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성가대 한번 다시 큰 박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주의 사랑 사랑합니다. 어제 그 매일경제신문에 금주의 신간 책 소개란에 기사가 조금 나뜨렸습니다. 방송실에 저기 화면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제 맞은 보이는 쪽에 화면 좀 켜주시고요. 어제 핵심 마치고 강남 교보에 잠깐 들렸더니 기독교 코너에 책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팔리는 책이 아니고 목회자들 상대로 이번에 낸 책이 상대이기 때문에 많이 팔릴 그런 책은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놓고 80% 답이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어떤 목사님, 중국에 자주 들어가는 목사님이 그 아는 사람에게 그쪽에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안 되고 어느 지역에 오면 괜찮다고, 그래서 저보고 한번 시범적으로 따라 들어가 보자 해서 그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자를 내기 위해서 시청 앞에 있는 여행사에, 권사님이 계시는 여행사에 갖다 줬는데 사진을, 여권 사진 하나 가져갔는데 여권 사진이 제가 잘못 가져가서 여권에 붙어있는 사진과 똑같아서 6개월 내에 찍어야 되는데 바로 2층에 올라가면 찍는 데가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찍으면서 사진 찍는 분 보고 혹시 신앙생활 하시냐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집사고 나는 잡사로 지내다가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알겠고 쭉 얘기하니까 언제든지 저녁 7시 이후에 문 닫고 여기서 자기가 뭐 색소폰도 불고 있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인데 우리 양윤석 전사의 민수기 14장 6절로 12절을 읽으셨어요. 너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실수도 합니다. 알아듣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은 상반기 마지막 결산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는 12월 25일 날 새세민 전도 축제를 했는데 1년 만에 한 번 하니까 너무 텀이 길어서 다음 주에 상반기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간 월요일 날 우리 예방선 연예인들, 방송인들 모인 데 가서 우리 청년들이 역시 연극도 하고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했는데 다음 주에 꼭 복음 듣기를 원하는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란 이 사람 좀 모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가자 이러지 마시고 미리 밥도 좀 사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책도 선물하고 이렇게 좀 해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원래 우리가 나하 특사,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야곱같이 성격, 인격 여러 가지 모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민족 복음을 12지파의 조상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축복해 주셨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74억 가까이 된다 그러죠. 74억 인구 가운데 다락방 우리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 30만 1%도 안 되죠.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 복음이 없어지고 재앙이 닥치고 복음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한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도단성 운동, 미스바 운동 막 이렇게 운동을 일으켜서 복음 운동을 회복시키시는데 전도사 유 목사님이 일으키셔서 이 전도 운동을 하게 됐는데 0.1%의 사람을 일으켜서 저분이 진짜 하나님 응답 받는구나 그럼 내가 도와야 되지 이래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하는 사람들 0.9% 정도 한 1% 정도가 이렇게 시대를 살리는 선두에 서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맞다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그 사람 보고 이단 이러면서 돌팔매질하고 매장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맞는 것이니까 거기에 축복하시게 돼 있고 이제 그게 커져가지고 부패하면 또 한 사람이 일으켜서 또 종교개혁 복음운동 이렇게 계속 그게 반복되는 역사인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전 세계 복음이 없어지고 이슬람, 무슬림이 지금 굉장히 지구를 덮고 있고 교회에 있는 교회를 자꾸 무너지고 복음이 희미하니까요 무너지고 있는 이런 때에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단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0.1% 속에 1%, 0.9% 속에 1%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VVIP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이 맞다고 하는 증거로 미디어도 만들고 해가지고 목사님들에게도 알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되고 또 그 운동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옛 상처에 잡혀 있고 옛 체질에 묶여 있고 구습 때문에 자꾸 무너진단 말이죠. 출애굽에서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와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는데 앞으로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전 세계 제사장으로 쓰임받아 그걸 안 보고 문제 사건 조그만 그 앞에서 애굽을 돌아보면서 애굽에서 고기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왜 먹고 수박 먹고 좋았는데 돌아가자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스스로 만든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만든 올무가 있어요. 벽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깨버려야 되거든요. 옛 체질에 빠져가지고 내가 게임 중독돼 있다, 알코올 중독돼 있다가 약물에 중독돼 있다가 술에 음란에 중독돼가 그것을 못 빠져나고 허우적거리고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운전해 다니면서 보면 차가 얼마나 많은지요. 좋은 차 타라 비싼 차 타라 그런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 차를 안 가지신 분들 가능하면 또 운전도 배우시고 차를 이렇게 구입하시고 하는데 가능하면요. 그냥 승용차보다는 밴 같은 거 여러 사람 탈 수 있는 걸 구입하셔서 내가 차량으로 연약한 성도들 봉사해야 되겠다. 그 정도 생각까지는 미쳐야지요. 같은 방향에 차 없는 사람 내가 모시고 가고 모시고 오고 당연히 그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어린 아이가 학교 가야 되면 학교 멀면 태워주고 하는 것처럼 그거 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혼자 내 편하게 시간 내서 교회 뭐 갔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집사님들이 집을 사야지요. 그 집사는 아니지만 다니면서 우리 집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집이 없어 새방에 지하실에 아니거든요. 그 집을 사는데 그냥 살기 좋은데 집 그보다는요. 기왕 사는 거 학교 앞에 사서 미션홈으로 애들 떡볶이 해주면서라도 아이들 다락방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미션홈으로 학교 앞에 해서 애들 많이 살려드릴 게 아닌가 그런 집을 살려고 하는 그 영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그거 보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돈 없어 못하지요. 은행이 사실은 우리 때문에 은행 준비되어 있거든요. 너무 수준이 높습니까? 세계 복음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은행 다 준비해놓고요. 돈 갖다 쓰라는 거거든요. 믿음도 없고 신용불량 걸려 이러면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못 갖다 쓰는 거예요. 사실은 세계 복음만 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은행 다 준비해놨어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 안 되어서 문제지요? 사람, 전도 얘기했죠. 우리가 만나지는 10사람 중에 9사람 전도 대상자예요. 기독교는 20% 안 됩니다. 천주교 7% 포함됐습니다. 기독교인도 30% 전부로 다닙니다. 10명 중에 9명 전도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안 건드려 봐서 그렇죠. 우리가 선교사님을 키워내서 선교사님 보내놓고 기도하고 물질로 돕고 1년에 한 번씩 선교에 가보고 그래야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있는데 선교사 나가든 말든 선교사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그 옳은 신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요, 우리 잘하는 랩런트들 일반 대학 좋은 데 나오고 난 뒤에 RTS 가서 선교사 많이 돼요. 복음 들고 나가야 될 때는 너무 많아요. 선교사를 멋있게 선교하면 어떤 인생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교사 지망생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직자분들과 모든 그 랩런트들 앞으로 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들, 바울과 더불어 로마를 복음화했던 인물들처럼 내가 그렇게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탈북자 목사님들이 그쪽에서 너무 이제 힘들어서 철수를 하고 있는데 철수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여권 가지고 다시 나가서 사역해야 되는데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계시다가 우리 김현수 목사님 같은 거 다시 나갈 때에 많이 가면 위험해서 안 돼요. 몇 사람, 두세 사람이 동행해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제자들 같이 만나서 2, 3일 동안 말씀 받는데 보고 그 사람, 저렇게 저런 환경 속에서 여기서 말씀 받고 이렇게 사모하고 있구나 하는 거, 그럼 책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영적인 부분 뭐가 필요한지 가서 구입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중직자가 따라 붙여야 됩니다. 바울이 움직이는 곳에 따라 붙인 것처럼 중직이 따라 갔다 와야 눈도 열리고 기도도 열리고 뭐가 되는데 안 가보고는 안 열려요.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송도교회에서 장로님 몇 분이 계시는데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북한 선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 돕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돈을 회비를 자꾸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뭐 돈 1,000만 원 모여서 있는 것 같아요. 김현수 목사 오시니까 냉장고 사라고 200만 원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이 청라 성전에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한 30분 계신 중에서 제가 한 서너 사람 불러가 장로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거기 초대 안 받은 사람은 시험 들어요.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요. 우리 최경신 장로 회장이시니까 최경신 장로님 또 이승희 장로님이 산업회장이니까 좀 위주로 나도 좀 동참할래요 이래가지고 좀 모이세요.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달에 그래도 5만 원씩이라도 10만 원에서 보탤 테니까 비상금을 해가지고 지금 뭐 그쪽에 지금 5명이 철수해야 되는데 그 철수하는 비용도 경비도 돼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 해야 되거든요. PD가 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영화도 만들고 송량원 목사님 영화도 만들었는데 이번 성탄절 때 북한에 목사님인데 김일성을 살도록 해줬대요. 처음에요. 우리나라 국립묘지에도 그분이 묘가 있고 북한에도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데 그분의 손녀 되는 분하고 제가 북한 들어가려고 전에 북한 대사관 영상을 찾아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죠. 샌프란시스코 계시는 분인데 그 PD가 방송국에 KBS에서도 아주 이분을 많이 알아주는 PD이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저분이 KBS 사장감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기도하는 분이니까 우리 교회도 왔다 갔었잖아요.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중학생이래요. 중3인가 봐요. 그런데 학교를 어디 보냈다가 그만두고 목사님이 하는 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초등학생부터 해서 대학생까지 가르치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검정고시가 필요 없고 미국 학교에서 인정을 해서 여기 마치면 미국으로 보낸대요. 근데 목사님이 빨리 학교를 마쳐라, 조기 졸업해라, 영성을 겸해서 이렇게 키워낸 거기를 그래서 권영만 PD 정도 되신 장로님이 애를 보낼 정도 되면 그 학교가 좀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하신 게 아닌가. 우리 좀 엘리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부모들은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을 랩런트들을 진짜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내는 그런 일 했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우리 효원이 있잖아요. 지금 RGS에서 애가 키도 크고 얼마나 이쁜지요. 신희 집사님의 딸인데 밤 12시부터 새벽 2시가 2시간 자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불러서 너무 무리 아니냐니까 공부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도 잠을 서너 시간 자고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게으러 치다가도 걔만 생각하면 정신이 버쩍 드는 거 있죠. 여러분 다 2시간 자고 움직이는 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체질이 다 다르니까요. 근데 우리가 RGS도 못 보내고 그런데 특별한데 못 보낸 아이들, 늘 이거 뭐 게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좀 어떻게 하든지 언약을 심어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키워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이트 헤드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죠. 제가 늘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교사로 표현했거든요. 네 종류의 아빠, 네 종류의 엄마, 네 종류의 목사, 다 포함된다고 생각되어서요. 보통 교사가 있다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짓거린대요. 좋은 교사가 있다는 거, 잘 가르친대요. 훌륭한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면서 잘 가르친대요. 위대한 교사가 있대요. 불을 질러버린 사람이래요. 공부하고 싶어지도록, 전도하고 싶어지도록. 그런데 위대한 쪽으로 안 간다는 거죠. 사람들 대부분 99%가. 미국의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좋은 기업을 너무 위대한 기업으로 책을 썼잖아요. 근데 위대한 쪽으로는 안 가려고 하는데 왜? 좋은 데서 이만하면 좋으니까, 이만하면 먹고 살고, 이만하면 뭐 누릴 수 있으니까, 이만한 데서 먹고 살만하니까 뭐 고난 쪽으로 가냐, 힘든 쪽으로 가냐, 다 안주를 해버리지 위대한 쪽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위대한 쪽으로 가는 사람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밥 먹고 살고, 이만하면 뭐 됐으니까 평안하게 살다 가자 이래버리면 안 되고요. 1%의 사람, 0.1%, 0.9%, 1%의 사람이 가는 위대한 쪽에 생각도 하시고 위대한 쪽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내기도 하고 위대한 쪽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생각인데요. 우리가 북한 선교를 20년 동안 생각하고 또 선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북한의 행정구역을 면 단위까지, 삭주군이면 삭주군 뭐 있잖아요. 샛별군이면 샛별군, 거기 면이 몇 개 있는데 면 단위까지는 교회의 당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봤을 때, 그 행정 나누면 200개가 될지 300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심지 복귀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에 문 열리면 전부 평양 가서 교회 다 세울 수는 없잖아요. 평양만 갔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흩어져서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 이제 심지를 뽑아가지고 무슨 면에 내가 당첨됐네 이러면 그걸 놓고 지도를 붙여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정형국 목사님이 예전에 조준상 목사님 하시는 북한에 그걸 심지를 뽑았는데 어떤 면이 자기인데 걸렸대요. 지금까지 그 면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때를 대비해서 매달 10,000원씩 지금 헌금하고 있대요. 거기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한 30년 다 돼가는데, 뭔가 구체적인 적은 액수로라도 구체적인 뭐 나오는 거 하고 막연하게 북한 선교 해야 되겠지? 이거 생각하고 다른 거거든요. 유 목사님께서 복음 성경 구절 30개를 외우시고 30개를 적용시켰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복음 성경 구절 100구절이 있으니까요. 1,500밖에 안 해요.
하루에 하나씩 외우셔가지고 실제로 그냥 외우는 걸 끝나지 말고 복음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복음으로 모든 적용을 시키고 사람 만나고 사건 만나 문제에서 적용을 시켜서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그런 성경 구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우리 이승자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고 출바벨론 해야 되고 출로마를 해야 되고 출무기력에서 해야 되거든요. 무기력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무능력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데 지금 제가 주일날 계속해서 나하 특사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설교 시리즈 해가면서 저도 설교가 전에는 작년까지는 강해 설교해 왔어요. 쭉 달아서 있거든요. 올라와서 인물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배경 좋고 집안 좋은 데 사람보다는 전부 오네시모라든지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이런 사람 보잖아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배경이 필요 없고 하나님 능력 좀 끝나기 때문에 문제는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난주에 생각했던 억지로 지고 십자가 지고 왔던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루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신학자들 전부 얘기가 노예 계층에 쓰는 이름이래요.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 지고 왔는데 그 루포가 바울과 더불어 로마를 복음하는 주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아파트 하나 물려주고 막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는 이런 역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 되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너무 가난한 집의 애들은 부모님이 효도해요. 너무 효도해요. 재산 한 100억 정도 되는 자녀들만 서너 명 막 얼마나 싸우고 원수저 뿌린 거 있죠. 물질이 악의 뿌리예요. 미래 산업을 일으킨 정문술 회장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그 책을 나는 뭐 미래를 창조한다 이런 책이 제가 2권을 읽어봤는데 그분은 자녀에게 대학 딱 보내주고 결혼시켜주고 25평짜리 아파트 하나 딱 주고 몽땅 나머지 재산을 전부 카이스트 안 해놨죠. 애들이 그걸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인생 우리가 승리해서 성공해서 일구 나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근데 아예 우리가 고생 너무 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에게는 고생 안 하게 해서 물려주는 그게 이제 독약인 거예요, 독약. 가능하면 카이스트보다는 세계복음화에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주간에 북미 회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자체 선거도 있었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왜냐하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어서 그 가족들이 갇혀가지고 눈물에 한의 기도를 하면서 죽어가는 그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 들으시고 급하시게 지금 움직여 가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시간표가 이렇게 막 가는데 옛날 체질 가지고 보수하면서 있으니까 도태돼 버린 거 있죠. 빨리빨리 갱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도 빨리빨리 갱신하고 정말 우리가 북한의 문 열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북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 우리 자녀들을 시대적 인물로 키워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도전하고 믿음을 침노하고 이렇게 해서 인생을 축복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능하냐? 가능하죠. 복음 안에 있으면 되죠. 왜? 오늘 이 갈렙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믿음 고백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 되셨고요. 제가 박 목사도 진짜 별 볼 일 없는 지게꾼 돼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나 서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공부할 시간이면 공부를 하고 자격증 따야 될 자격증 따고 현장 뛰어야 될 현장 뛰고 믿음으로 밟고 여리고를 돌고 요단에 들어가니까 갈라지는 것처럼 복음 들고 가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 3가지로 말씀드리고 첫째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것은 언약의 여정이라 그럽니다. 언약의 여정.
그러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하고 맞춰야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방향 반대로 많이 살았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빠져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이 언약 붙잡은 사람 쓰임 받았고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이 아름다운 모습 전부 타락하고 범죄하고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었더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너는 바벨론 갈대아우르 여기서 우상숭배하다 죽지 말고 예수님 오시던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너를 복의 근을 만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라. 피 바를 때 나온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된 자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 땅끝까지 전파되고 난 뒤에 재림이 오실 것이라. 그러면 주님의 재림 시간표가 복음 전파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이 틀리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은 전도, 선교, 제자, 세계 복음화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냐, 왜 헌신해야 되냐, 왜 우리 랩런트를 키워서 헌신해야 되느냐, 왜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애를 성공시켜서 잘 먹어 살자, 그거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나의 시간표를 봐야 되거든요. 내가 나이가 얼마며 내가 뭘 하다 가야 될지, 나의 시간표. 지금 그냥 옛날처럼 전도지 돌리고 막 이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복지 자격증을 가져가 복지 전도 쪽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은 지금 현재 세계 선교, 북한 선교 막 지금 복음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내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래 버리면 안 맞아요. 하나님이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를 해 가시는데,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를 하고 있고 100명의 신학, 탈북자 신학을 키워내자 하는데, 나는 그 길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며 어떻게 내가 헌신을 하고 있는지 뭐 조금이라도 동참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너무 조급해도 안 되지만요, 너무 또 이제 나태해도 안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25년 걸렸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죠. 요셉이가 17살에 팔려가서 13년 걸렸습니다. 경제와 정치를 준비했죠. 모세가 준비되고 난 뒤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 40년 동안 하나님 딜레이시키거든요. 전도서 3장 1절 10절에 모든 것이 이루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비록 더딘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가 준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겠죠.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요셉이가 창세기 40장 23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을 해주고, 당신은 다 3일 후에 바로 왕의 생일날 전직을 회복할 것입니다. 바로 손에 술을 따라주면서 칵테일을 따라주면서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 전직을 회복하고 나를 바로 왕에게 의해서 나를 이것을 좀 빼내달라 이렇게 부탁하지요.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장관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려야 돼요. 왜? 요셉이 그 당시 나이가 28살이었거든요. 그 당시 고위직 올라가려면 30살 돼야 되는데, 요셉은 28살 때 막 사람 붙잡고 얘기를 하면서 빼내달라고 잊었는데요.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일어나거든요. 요셉의 나이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꿔놓고 해석하라 못해요, 아무도. 그때 그 장관이 2년 전에 일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허물을 사서 떡 담당, 밥 담당하는 친구하고 내하고 감옥 가 있었는데, 거기 보디바리 그 감옥에 히브리 종이 와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하고 나는 회복되고 그 사람 죽었습니다. 얼른 데려와라 그러죠. 시간표 딱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준비되는데 왜 한 나를 서주냐, 그런 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내가 5달란트예요.
근데 한 달란트에서 내가 섞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뽑아놔서 5달란트에서 일하게 만듭니다. 근데 내가 한 달란트 그릇인데 막 아부하고 사람 찾아가고 막 이래가지고 인본주의 써가지고 5달란트 더 안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건 통해서 다시 한 달란트 보내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인사이동 전문가예요, 전문가. 농사 짓던 엘리사를 뽑아내서 7,000명을 살리는 최고의 자리에 올려버린 거 있죠. 목동 다윗을 최고의 왕궁으로 뽑아 올리는 거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그릇을 준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손해보시지 않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안 믿으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곳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대헤롯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랍니다. 100% 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세례도 안 되고 막 소득 등록도 안 돼요. 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 나라거든요. 신정국가의 대제사장은 왕선자 제사장 이 3직을 다 가지고 있는 대통령 같은 왕 같은 존재예요. 말 한마디 듣고 살아요. 그 대제사장들과 헤롯 당원들이 뭐 바리새인들이 다 모여있는 대헤롯 성전에서는 예수는 이단이야, 목수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죽여야 돼. 예수 따라 다 죽여야 돼. 예수 십자가 죽여. 그리고 그 제사도 다 죽여. 하나님의 일을 막는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박해가 막 쫄아 들어오니까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 제자들 120명 모여서 버버버 떨고 있는데 거기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했던 말세 때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하는 말씀이 마가 다락방에 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박해 속에서 이 복음이 맞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준비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한 지역, 한 분야,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축복받으셔야 되고요. 거창하게 뭐 한 나라를 못한다면 한 사람 확실한 제자 한 사람 내가 키워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신학교 보내서 후원도 하고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후원도 하고 뭔가 이렇게 뭐가 나와야 안 되겠어요? 그러려고 하면 빨리 내가 옛 상처에 빠져있지 마세요. 올무에 빠져있지 마세요. 빨리 은혜 받고 회복하고 털고요.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도전하고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믿음의 사람인데 자 불신앙의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성경이 그래요. 불신앙의 사람 대부분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홍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전부 타락되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홍수로 쓸어버리겠는데 노아와 그의 자녀 3명과 노아 부부와 자부 3명 이래가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 다 죽어버린 게 있죠. 노아 당시 홍수 사건 때 8명만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를 하나 불로 심판해버리는데 롯과 그의 2 딸만 구원받는 거 있죠. 항상 그래요. 시대마다 하나님 쓰신 사람은 심히 적은 사람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 구인들만 60만 명이라 하기 때문에 모든 신학자들은 최하 200만 많게는 300만이라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 300만 명 가운데 모세가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흩어져가지고 다 분석해가지고 돌아와라. 그들이 돌아오는 장면 민수기 13장 14장이 나오거든요. 돌아와가지고 10명은 불신앙 보고를 해요. 가보니까 참 좋다. 땅도 비옥하고 막 근데 너무너무 성읍이 견고하게 돼 있고 막 장대 같고 그들은 키가 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못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호수아 가려면 그들의 지도자는 이미 도망갔다. 우리 가서 막 깃발만 꽂으면 되게 돼 있다. 가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불신앙 보고를 받고 백성 전체가 울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면서 지금이라 지휘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300만 중에 쓰임받은 사람이 여호수아가 2사람이에요. 소수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항상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을 틀어서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고 해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적으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 기준을 가지고 안 돼, 하나님 안 돼, 못해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이 여호수아 14장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양전사님이 민수기 14장을 읽었는데요. 민수기 13장을 잠깐 보면요.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장면이 13장 25절 이하에 나오는데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니 아말렉 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이렇게 악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우리가요, 우리 기준으로 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늘 일을 할 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사실 돈은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왜 해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How, 어떻게가 아닙니다. Why, 왜 해야 되느냐. 그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시장 조사를 두 사람 내보낸 똑같이 보고 와서 보고하기를 아프리카는 무궁무진한 밭입니다. 여기 사람들 신발 신지 않고 있습니다. 신발 신는 법만 알려주면 뭐 무궁무진한 밭입니다. 보고하는 사람이 있고 아프리카는 한 컬레도 못 팝니다. 왜? 신발 신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똑같은 물인데 양이 먹으면 우유가 돼서 나오는데 뱀이 먹으면 독사에 독이 되죠. 똑같은 칼인데 의사가 잡으면 수술에 살리는데 강도가 쥐고 있으면 사람 죽이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느냐, 신앙 없는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 불신앙 얘기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못 들어가게 하겠고 여호수아가 갈렙 간다 하니까 하게 하겠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호수아 갈렙이 믿었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돈 드릴 것도 아닌데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요, 이 갈렙입니다. 인물 갈렙. 믿음의 사람이었죠. 민수기 14장 1절로 5절에 통곡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못 들어간다 돌 들어서 모세를 막 치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그들의 지도자 이미 다 도망가고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 안 했냐? 이 땅을 언제 준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고 있는 땅은 이 땅을 네 후손에 준다. 그 말씀이었거든요. 이곳에서 메시아 나게 하겠다. 그 약속의 땅이거든요. 민수기 14장 23절 24절을 보니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이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갈렙이 돌아보고 갈렙이 와서 믿음을 보고 했는데 그 땅은 갈렙의 후손에게 준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구레네 시몬 억지 십자가 지고 갔는데 그 아들 루포가 노예인데 바울과 로마를 엘리트들을 뒤집어 엎는 전도사로 세계복음 주역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는데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요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 정탐하러 갔을 때 40세였대요. 그런데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여호수 14장에 그때나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고 당신하고 내가 갔다 올 때 그때가 40세 때인데 지금 85세인데 자 가나안 정복해서 막 땅을 차지하는데 5년 걸렸는가 봐요. 이미 땅을 다 분배하고 다 남았는데 산지만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갈렙이 한마디 이런 방문 안 하다가 내가 정탐했던 산지 저 산 속에 아낙 자손들 있고 강한 자들이 있는 저곳에 45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준다 안 했습니까? 저거 내가 차지할 수 있도록 내 나이 85세지만 40세 때 건강 가지고 있고 지금도 싸움에 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걸 내인데 허락해달라 하니까 좋다 네 가서 차지해라. 이 45년 동안에 땅을 다 나누고 한 동안에 입을 닫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해요. 큰 그릇이죠. 갈렙이요. 똑같이 정탐하고 왔는데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쓰임받고 나는 이거 뭐냐? 누구는 뭐 인삼뿌리 보고 누구는 배추뿌리 뭐냐? 그럼 나라가 쪼개져 버린 거예요. 맞네. 한마디 말이 없이 여호수아를 섬겼어요. 보통 그릇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작은 거 가지고요. 너무 작은 일에 너무 혈기 많이 부고 너무 막 이렇게 해버리면 큰 응답이 안 온단 말이에요. 다 놓친단 말이죠. 결론적으로요. 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안 돼요. 난공불락성이에요.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 했고 하나님이 정복하라 했으니까 들어가면 이건 되게 돼 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되는 게 뭐 있나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갈렙이었어요. 믿음과 그릇이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보이지 않게 헌신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런 한마디 합니까? 그리고 이 갈렙은 자신 관리를 너무 잘한 사람이죠. 건강 관리도 잘했고요. 40세 때 건강 85세 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막 원망불평 사람 선동하면 막 나라가 어지러워질 수는 절대 안 했어요. 그걸 되면 뭐 저주받는 거죠. 보이지 않게 다 평민으로 여호수아를 받들어 섬기는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보다 더 큰 그릇으로 멋있게 쓰임받은 사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끝까지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